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아멘. 예, 오늘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오늘은 2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를 여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서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약속과 그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영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 위험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조선을 물리치고 내 모든 조선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였으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에 항하게 되므로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동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맡기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하였다.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암담할 때가 있죠. 묵묵하지 않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 현격한 온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내 상황은 막상 현실은 암담할 그런 때가 있죠. 이스라엘 경우를 보게 되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했지만은 실제로 저들이 만나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저들이 현실을 보면 아주 냉혹한 광야의 현실을 만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땅은 요원해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꿈은 까마득한 것처럼 보이고 막상 눈앞에 다가오는 대적들, 강력한 부족들이 위협을 주고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많은 족속들, 적어도 7개 이상의 그 족속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내가 맞이하는 현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실질적인 고민이죠. 실질적인 문제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20절, 23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주겠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사자는 단순한 수호천사나 또는 지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자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천사, 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자, 즉 제2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야 저기로 가면 복이 있다, 저기 가면은 너희들이 잘 될 거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멀찍이서 어디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빨리 가도록 해라, 재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앞서 가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가셔.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서, 내 앞서 보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가신 사자가 행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20절에 말씀에는 너를 보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보호하신다. 미리 우리 대적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위험들의 요소들이 있을 적마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2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에게는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주고 원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23절에는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맨 마지막에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인도하신다 또는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한 곳에 끝내 이르게 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지혜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내 그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내 앞서 보내겠다. 28절에서는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말씀을 하시죠. 위엄이라고 하는 이 말,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 대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주시겠다. 이때 말하는 위엄은 이런 공포,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왕벌을 보낸, 이때 말하는 왕벌은 진짜 버릴 수도 있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쫓아내 주시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내몰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앞서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하며 실질적으로 저들을 내쫓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30절에서는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가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내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점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내쫓을 수도 있죠.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 내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하기도 전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들짐승들이 들어옵니다. 황폐해진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힘을 기르게 하시고 그 땅을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을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더디게 될 때가 있어요. 천천히 될 때가 있어요. 거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디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 한꺼번에 다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정말 섬세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얼마나 참 섬세하게 하시는지, 때로는 보호할 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도 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서 쫓아내시되 그 시간 조절을 다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섬세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주셔야 약속이 성취되게 된다.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약속을 이루어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약속은 아름답게 응답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2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행해 주셔야 약속이 성취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희 중에서 있는 모든 병들을 다 제거하리라. 약속의 땅을 성취하여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먼저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영역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고요,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인 자세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들의 신, 이방 신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들의 주상을 다 부수어뜨리도록 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이죠. 소극적인 자세로서는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을 깨뜨리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섬기거나 본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세상의 풍요를 보장하는 신들처럼 보이죠. 세상의 성공의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을 보장하는 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바알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세라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의 신이 성공해질 것 같고 세상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그 속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뜨리도록 해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도 마라. 언약하지 마라. 타협하거나 겉으로 보면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시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의 신들과 언약하는 순간 타락과 몰락의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는 한 타락하게 되고 몰락을 당하여 내디디게 되어진다.
치명적인 독이라. 주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줄 세상의 신들 붙들고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는 말씀. 적극적인 자세로는 이런 자세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22절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적극적인 자세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잘 청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해가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삶을 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시 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내버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은 그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라. 내 생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앞에 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여 주셔야 일들이 되어지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맞이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내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간구합시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